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4장 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다음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보통 7일 정도 죽은 자를 애도하는데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위해서는 7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30일 정도 그들이 모세를 애도했습니다. 30일 동안 모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지난 세월 동안 그들이 모세와 함께했던 시간을 회상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이 모세가 그의 말년에 남긴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깊은 감사로 그가 저희 중에 있을 때에 주어진 그 귀중한 교훈들을 회상하였다. 아마 거의 신명기의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들려준 귀중한 교훈들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핵심.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하라. 다른 말로는 잊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모세가 아주 여러 번 강조한 이 신명기서의 핵심 말씀이죠. 특별히 어떤 것을 잊지 말아야 했는가, 또한 기억하여야 하였는가.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반복되어서 그가 말한 것,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너희들이 속박되었던 그 과거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그 종된 상태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혹은 잊지 말라,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30일의 애도 기간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한 강력한 동기를 얻고 그들의 삶의 다음 챕터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여기 모이신 우리 모든 진리의 교우님들께서는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스스로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구원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그것이 삶의 동기가 되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맞으십니까? 그리고 시대적으로 우리가 그 징조들을 통하여서 본향에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가 놓여 있음을 여러분 또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모세의 이 죽음에서 여호수아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러한 시대에 놓여져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이지만 아직 완전히 들어가지는 못한 상태, 그 땅에 들어가기에 있어서 아직 그래도 넘어야 할 장벽이 많고, 그리고 그 장벽들을 넘는데 또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릴지 불확실한 상태. 그러나 그 안에서 반드시 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상태. 그렇죠? 그러한 시대와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30일의 애도 기간을 마치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제가 노란 줄로 이렇게 쳐놓은 이 2절의 표현을 여러분들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30일의 애도 기간이 끝나자마자 이 기간을 딱 끊어내시고 끝났어, 오케이. 그리고 아주 빠르고 신속하게 그들의 시선과 마음과 눈이 그들이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와 당장 눈앞에 놓여진 장애물을 보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도 기간 딱 끝나자마자 뭐 이렇게 주변을 돌아볼 틈도 없이 앞을 봐.
전환을 빠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단숨에 바꾸십니다. 동기를 얻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시간 가졌으면, 자 이제 어디를 봐라? 앞을 보아라. 가야 할 게 있고 도달할 곳이 있고 넘어야 할 것이 너희들 눈앞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완전히 한 번에 전환시켜 주십니다. 그들이 슬퍼했던 그 대상이 모세였기 때문에 7일은 부족했습니다. 30일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또 너무 길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기억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늘 항상 필요하지만, 기억하는 것만 계속 질질 끌면 안 되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고 그 이끄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것만 계속 생각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동기 얻었으면 지금 빨리 뭐 하라? 가라. 갈 곳을 봐라.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시선을 앞으로 전환시키셔서, 첫째로 과거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에 깊이 빠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 다음 둘째로는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이 위대한 존재가 이제 우리에게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점점 그들 안에서 커지면 안 되었습니다. 만약 동기를 얻고도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이 지체될 때에 그들 마음 가운데 주저함과 의심의 정신이 점점 더 커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저하며 의심하는 자 앞에서는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불안과 실패나 패배의 위험이 다 없어지기까지 전진하기를 꺼려하는 자는 아예 전진 자체를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 바로 앞에서 지난 그 긴 광야 세월과 그 출애굽의 역사를 그것만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는데 그것만 계속 생각하면 아예 전진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완전하게 내가 건널 수 있는 환경과 생각과 뭔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될 때까지 난 전진하지 않겠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단이 이 틈을 노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탐구하고 기억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시돼야 하고 가장 유지되어야 할 일이지만, 그것만 우리가 너무 길게 지속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동기를 얻었으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으면 순종의 현장으로 발을 내딛기까지의 시간이 지나치게 흐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을 1절과 2절에서 보게 되면, 제 기억에는 6장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초보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침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이게 다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기초가 되고, 그렇죠? 율법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품성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생애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 기초적인 것들, 그것을 다시 닦지 말고 이제는 너희가 어디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것만 계속 연구하고 논쟁하고 토론하고 그만하고, 개인적으로 그것을 동기를 얻었고 이해했으면 이제 순종의 현장으로 발을 내디더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시선을 앞으로 돌린 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라 확신을 주십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앞으로 전환시켜 주시기는 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긴 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수아 1장 2절의 그
명령을 보게 되면 요단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차지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요단강 다음에 뭡니까? 가나안 땅, 그 약속된 그 땅. 그 땅을 그들이 잘 이렇게 차지하고 바로 그곳에 입성하여 평화롭게 살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알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차지하고 나라를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고 이 성을 넘으면 도달하겠지. 이 민족을 물리치면 차지하겠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텅 비고 평화로운 가나안 땅이 펼쳐졌습니까? 요단강 건너자마자 뭐가 있었습니까?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난 가장 큰 성, 가장 견고하고 가장 큰 장애물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뭐야? 주인이 있네? 근데 이 주인이 성이 막 어마어마하고 사람들이 키가 우리보다 막 10몇 센치가 크고 말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앞에 장애물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리고성 같기도 하고 혹은 좀 작은 성, 그 뒤에 오는 아이성 같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 우리 삶 가운데 생기는 장애물들이죠. 내 마음 가운데 넘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죄된 습관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내 삶 가운데 굉장히 해결하기 힘든 어떤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 장애물을 넘고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리를 경험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 또 무엇을 마주합니까? 침례받고 나서 평화로운 신앙생활과 유혹 없는 삶이 펼쳐집니까? 아니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큰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가 있었습니다. 여리고 넘고 또 다른 성, 또 다른 민족. 계속해서 그들을 괴롭히기 위하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돌아가야 하는지, 본향은 도대체 언제 오는 것인지, 천국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은 나면서도 또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은 참 많아요. 여러분들 재림교회 다니시니까 역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야 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지킬 것 참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특별히 출애굽기, 신명기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그냥 지키고 행하고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 뭐라 그러셨냐면은 모든 규례를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외가 없는 것이죠. 근데 도대체 뭐부터 해야 할지, 지금 내가 지키는 것보다 안 지키는 것이 훨씬 산더미처럼 많아 보이고요.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그런데 여전히 내 삶에는 죄가 가득하고 장애물들은 계속 내 삶 가운데로 들어오고 쉼도 없고 제대로 된 순종도 없이 시간은 계속 빨리빨리 흐릅니다. 예수님은 오실 것 같은데 안식일은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것인지 제 생각은 아닙니다. 전 괜찮습니다. 사단은 아직 존재하고 그 최종 승리가 강 건너 있을 것 같은데 강 건너 보면 또 아닙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기는 확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순종하고는 싶습니다. 들어가게 될 본향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대체 다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감동받고 집에 왔는데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시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움직이시는 방식. 먼저 동기를 주시고 나서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그분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과 그분을 따르고 싶은 마음을 그 백성들에게 주시고 나서 그들을 이끄시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그들이 최종적으로 쟁취하게 될 승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라봐야 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늘, 그렇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너희가 그곳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장애물을 넘어가는 일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이거 넘고 저거 넘고 저거 넘고 저거 넘고 쫙 보여주시고 너 잘해야 돼. 그래야 내가 가나안 땅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잘 와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눈앞에 있는 것부터 넘게 하시고 그들의 온 몸과 정신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그 장애물을 넘는 데 집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을 너희가 반드시 넘어가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을 하시고 다음 장애물인 여리고에 대해서는 6장까지 언급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2장에서 그 성에 몰래 정탐꾼을 보내긴 했지만 그것은 여호수아의 판단이었습니다. 대신 이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나서 요단을 건널 때까지는 온 백성이 이 요단을 건너는 일에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먼저 제사장들이 10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면 뒤에 백성들이 한 900m 정도 떨어져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가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언제요?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을 넘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의지하여 건너는 일에 기대감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건너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또 한 번 역사하였습니다. 처음 주셨던 말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누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저들이 강 건너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온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 그 집중되었을 때에 그리고 요단강에 집중되었을 때에 그때 요단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넘으면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그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요단 물을 밟는 것. 밟는 것. 그러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그리고 발을 담그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넌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장애물을 하나 넘고 그것에 돌 12개를 쌓아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승리 하나를 기념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 앞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뭐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까? 요단강은 건너서 끝난 일입니다. 이제는 온 백성의 마음을 합하여서 여리고에 집중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5장에서 할례를 명하십니다. 제가 이 할례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 맺음을 선포하는 의식을 치르고 6장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누구의 손에 붙였다? 너희들의 손에 붙였다.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넘게 될 것이다. 정복하게 될 것이다. 약속을 주십니다. 자, 이제 약속을 주셨죠. 그 다음 이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넘게 되는지 이제 알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이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순종해야 할 명령을
주십니다. 매일 한 번씩 성을 돌고 7일째는 몇 번 돌고 7번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큰 함성으로 성을 향하여 목청껏 지르라. 그럼 어떻게 될 것이다?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대로 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눈앞에 놓여진 장애물, 그들의 힘으로는 넘기는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물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까이 하기도 전에 이미 점령된 것이나 다름없는 그 장애물들을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따르면서 하나 넘고 또 하나 넘고, 때론 믿음이 약하여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그들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하나 넘고 하나 넘고 하나 넘고 하나 넘다가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모세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셔서 내가 저 애굽의 종된 자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그런 계획이 있다. 근데 그 일을 모세 너를 통해서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염려와 근심과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하나님께서 그 한다 안 한다 하시는데 이 하나 기적 저런 기적 계속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죠. 이제는 가라. 이제는 가라. 동기 얻었고 내가 이 정도 능력 보여줬으면 이제 뭐하라? 순종의 현장으로 뭐하라? 발을 내디뎌라. 거기서 모세와 하나님이 길게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내가 가면 어떻게 말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이걸 길게 토론하고 이럴 때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기 충분히 얻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으면 가야 했습니다. 내가 내 입에서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니 너는 가라. 승리가 보장된 그곳으로 너가 나아가라. 근데 이 4장 이후에 5장 6절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마음속엔 계속해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미리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재앙이 10개 있을 것이다. 뭐 우리가 뭐 지금 이제 그 10개 재앙을 해석했을 때에 그 신 하나하나가 뭐 이집트의 신을 하나하나 물리치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만은 모세에게 있어서 지금 눈앞에 가장 큰 요단강으로 혹은 여리고성으로 놓여져 있던 장애물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바로와 만나는 그것, 첫 만남. 지금 모세에겐 이게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가장 큰 장벽이었고요.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들을 것 같아요. 들을 것 같기도 한데 또 안 들을 것 같아요.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그러한 흔들림과 불확실함이 모세 마음 가운데 있었지만 6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할 말을 너에게 주리라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아론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한 명령도 주시면서 모세가 믿고 하나님을 믿고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일단 그 임무를 받아들인 이상 그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심으로 그 일에 착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과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신속하게 그가 바로 앞에 갑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7장에 벌어지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모세의 순종을 좀 이렇게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바로 앞에 갔을 때 뭐 하라? 지팡이를 던지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믿고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침에 바로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듣고 믿고 갑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으로 하여금 지팡이를 잡고 팔을 호수에 펴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그것을 듣고 믿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명령 하나 받고 하나
행하고 승리 경험하고 또 승리를 경험하고 재앙 하나 경험하고 그 다음 재앙 경험하고 그렇게 10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마침내 그들은 출애굽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교과는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자주 던집니다. 자주 던집니다. 이번 주에도 있었고 지난 주에도 있었던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도록 먼저 내려놓아야 할 잘못된 옛 습관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토의 잘 하셨습니까? 지난주에도 물어봤습니다. 죄는 제때 다스리지 않으면 갈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그대가 지금 즉시 버려야 할 죄는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내 안의 죄나 어려운 어떤 상황,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꾸 나를 높이는 것? 바쁜 삶? 운동하지 않는 것? 게으른 것? 안식일 준수하는 것? 준수 잘하고 싶은데 준수 못하는 상황?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화내고 싶지 않은데 화내는 마음? 말 잘하고 싶은데 조심스럽게 하고 싶은데 자꾸 튀어나오는 이놈의 입.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칙대로 사는데 나를 가장 죄로 이끄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눈앞에 지금 놓여져 있는 요단강입니다. 바로와의 첫 대면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오늘 명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제에서, 그 죄에서, 그 죄된 습관에서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막 정리되지 않는 것들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부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넘고 그 다음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엇인가? 동기를 얻고 신속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넘고 하나하나 승리를 경험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어디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늘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예수님이 동기가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예수님을 마침내 뵙게 되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을 얻었음을 믿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다는 최종 승리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는 지금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죄를 이기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죄가 만든 여러 장애물들 중에 눈앞에 예수님을 보이지 않도록 하는 가장 가까운 장애물들을 넘어가는 일에 하나하나 집중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천국에 혹은 천국과 같은 삶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혹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 현재 여러분들 앞에 세워진 가장 큰 여리고와 같은 성이라면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신 우리가 넘어가고 싶은 저 여리고성을 먼저 가셔서 점령하신 승리를 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삶이고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고 하늘을 향해 가는 삶이고 구원받은 자들이 성화되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게 다가오셨는지를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으로는 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 내가 지금 넘고자 하는 그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아래가 땅에 놓여졌고 그 꼭대기가 가장 높은 하늘에 닿았던 야곱이 본 사다리이다. 이것은 구원에 지정된 방법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 사다리의 계단을 어떻게 올라가야 된다고요? 하나하나 올라가야 한다. 우리 중 누구든지 마침내 구원을 받는 것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사다리의 계단처럼 예수께 매달림을 통해서이다. 예수께 매달려서 하나하나 올라감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최종적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붙들어 매며 그분의 품성의 완전을 획득하는 일에, 하나하나 획득하는 일에 전력을 투구하는 이 한 길만에서만 우리에게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 여러분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목적지를 설정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보고 가십니까?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인천역을 찍었는데 지금부터 10분 동안 이거 외워서 인천까지 도달하셔야 합니다. 도달하시면 굉장한 선물이 있고, 없으면 저랑 다시는 못 봅니다. 때로는 순종하는 삶이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계명 쫙 보여주시고 저 멀리 기다리셔서, 자, 가는 길 봤지? 잘 와. 잘 와. 마치 하나님께서 어떤 축구 감독이 작전과 어떤 개개인의 역할을 경기 전에 자세히 설명하고 난 다음에 경기장에 들어가라, 가라, 승리를 쟁취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같이 뛰는 것이 아니라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뭐 합니까? 지켜봅니다. 전반전까지는 잘 뛰네. 그러다가 후반전 조금 이제 지나가 보면 지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내 지시에 안 따르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너 들어가. 누구 대신 들어가? 쟤 대신 들어가. 너 나와. 만약에 순종이 그러한 것이라면 여러분, 순종도 은사입니다. 재능 있는 사람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의 순종도 잘할까요? 좀 더 이웃들에게 잘할까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지 않나요?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다가가지 못하는 성격인데, 내가 먼저 인사하려고 하는데 저 집사님 참 잘하는데 나는 그게 참 잘 안 돼. 여러분, 순종은 재능이 아닙니다. 타고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삶은 특별한 사람들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키면 길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이렇게 보여줍니다. 내비게이션은 불과 한 50m 앞밖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한 치 앞만 보여주는 그 내비게이션이지만은, 우회전 지금 하라고 했을 때 믿고 우회전하고, 좌회전하라 그랬을 때 좌회전하고, 카메라 있으니까 줄이라고 했을 때 카메라, 천천히 속도를 줄이고, 그러다 보면 목적지에 벌금만 내고 어떻게 됩니까? 잘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은 재림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한 치 앞에 집중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한 치라는 것은 3cm입니다. 3cm. 그러니까 거의 못 보는 것입니다. 못 보는 것. 근데 때로는 이 말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곧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더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에게는 약간 자존심 상하는 얘기도 합니다. 왜냐면 나는 3cm 보는 사람들보다 한 2cm는 더 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저 사람들은 저거밖에 못 보네. 난 좀 더 보는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나는 백리를 보고 저 죄인들은 장님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뭐라 그러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셨나요? 너희들은 뭐다? 소경이다. 너희들은 아예 보지 못하는 존재들이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순종하도록 하셔서 우리가 순종을 하나하나 해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 속도를 답답해 여겼습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그냥 문자적으로 그들의 머리와 그들의 재능과 그들의 능력으로 다 지켜나갔습니다. 순종하는 주체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인 삶, 나인 삶. 사실은 우리는 소경이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9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빛을 발하나 빛을 내뿜는다고 하지만 어두운 뿐이고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는 줄 우리가 모르고 삽니다.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면서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죽은 자와 같도다.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우리의 소경됨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경된 우리가 한 치 앞도 못 보는 존재인 우리가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께서 나를 따르면 반드시 집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자, 지금 다리를 더 높여. 지금 앞에 있는 거 조심해. 구덩이 조심해. 하나하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밟아 나가면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에 대한 신뢰도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 이 사람 따라가면 내가 도달하게 되겠구나. 처음에는 괜찮나? 괜찮나? 괜찮네. 더 믿게 되는 것. 그것이 완전해지는 삶인 것이죠. 인도해 주시는 이분에 대한 신뢰가 점점. 다음에 집에 나갈 때는 내가 그 사람이 아니면 밖에 안 나가겠다. 이렇게 되는 것. 하늘은 그렇게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맺어보면서요. 예수님께서 이루실 최종적 승리를 여러분 모두 의심 없이 믿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순종의 현장으로 신속하게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나서 현재 내 삶 가운데 죄로 인해 생긴 장애물들 중에 가장 먼저 넘어가야 할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가 잘못되었으면 그거에 대한 원인이 또 있고 또 원인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만 고치면 될 것 같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깊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너 이것부터 지금 넘어야 돼. 분명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을 넘어가는데 온 마음과 정신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 그것을 넘기까지 집중하여서 예수님께서 삶 속에 이루신 승리와 모본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도록 간절하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하실 수 있으면, 가능하시면 그것을 넘을 수 있도록 우리 형제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가 이런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거 넘어가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 아, 나는 이거 넘어가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 혹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넘어간 것이라면 조언해 줄 수도 있죠. 기도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 기도해 줘. 기도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격려해 주고 도우면서 우리가 함께 그 장애물들을 넘어가면서 또 함께 모였을 때의 작은 그 여리고를 넘은 경험, 요단강을 넘은 경험, 이런 것들을 나누는 그러한 성도의 교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을 넘는 데 필요한 아주 구체적인 지혜를 말씀과 예수님의 모범과 무엇보다 예언의 신을 통해서 많이 얻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채식을 시작했을 때요, 너무 막막했습니다. 제가 기도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제가 채식을 잘 할 수 있을 환경과 마음을 주실 때까지 저 채식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년 기도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러면서 예언의 신을 보니까 예언의 신에 아주 감동적인 구절이 있더라고요. 채식은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한 번에 막 바꾸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마음이 탁 와가지고 개벽을 일으켜서 채식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보니까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해결하는 것이죠. 외식을 좀 줄이고, 시켜 먹는 것을 좀 줄이고, 견과류를 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야식 줄여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편하고 즐겁게 식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애 신의 그러한 권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현애 신 부장님 통해서 필요하신 것 얻으시고 많이 읽어 나가시고 지혜를 얻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완전으로 향하게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함께 사는데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녹색 글씨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